東京オンネルキリスト教会の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私はヤンジェオンネル教会の方から挨拶を送ら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この教会、こちら側に東地トリニティ神学大学院があります。ここで今日のゲストスピーカーである細木先生と私は学びました。少しライブラリーの中の様子を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のライブラリーで細木先生と一生懸命勉強しました。いつも細木先生が図書館に誰よりも早く来ておられ、そして誰よりも最後まで勉強していた姿を私は覚えています。細木先生、東京オンヌリで長い間仕えてくださいました。そして今では名古屋オンヌリ教会の担当牧師であられます。ソウルオンヌリ教会でも一緒に働かせていただきましたけれども、細木先生はいつも小さき声をしっかりと聞き取り、その声を牧師たちに伝えてくださる素晴らしい器であります。この後ろの絵のように、イエス様のように羊一人一人の声を聞かれる、そして共に祈る牧会者であられます。送り出してくださった名古屋オンヌリ教会の皆さんに感謝を送るとともに、名古屋オンヌリ教会のために皆さん祈っていきましょう。それでは大きい拍手を持って細木先生をお迎えしたいと思います。細木先生、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존재감, 안정감을 주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예전에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잘 몰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이 마치 내 자유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또 알게 모르게 속박받는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 가운데 다양한 문제와 어렵고 힘든 순간을 거쳐오면서 신앙 공동체는 내게 큰 힘이 되는구나,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로소 신앙 공동체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온갖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그곳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었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생활을 해야 했죠. 여러분,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되도록 상대와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서로가 서로를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상대가 있는 곳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왕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어요.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지만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상대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당시에는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죠. 다윗은 단지 왕과 불편한 관계에서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다윗이 오늘 도피처를 찾아간 곳은 블레셋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적의 관계에 있는 나라였죠. 물론 다윗에게도 블레셋은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이김으로 큰 승리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들어간 이 가드라는 도시, 그 도시의 장수가 골리앗이었어요.
그럼 왜 다윗은 블레셋, 그것도 가드라는 도시에 도망쳐 들어갔을까? 가드는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블레셋의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급하게 어쩔 수 없이 적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가 이전 가드의 장수 골리앗을 이긴 적이 있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간 후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생각 가운데는 자신을 알아보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사람은 수천 명이고 다윗은 수만 명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바로 알아채고 그에 대한 보고가 가드 왕 아기스에까지 올라가고 말았던 거예요.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봐 주시겠어요? 11절을 보시면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할 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단순한 일반 방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여전히 블레셋에게 아주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나라로 들어온 것은 분명히 노리는 것이 있을 거야. 그는 간첩이나 스파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가드 사람들은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불렀던 노래조차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적의 나라에까지 도망쳐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우리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 앞에서 정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 있는 동안 미친 척하며 문짝을 그적거리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침을 줄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적이 여러분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적의 면전 앞에서 나는 원래 이스라엘의 장수야, 나는 믿음이 있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의 나라에서 게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친 척을 할 때 다윗의 이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 이전에 평범한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싸움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 이길 것 같지 않았던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윗 환영을 받으며 화려하게 왕의 궁전에 입성할 때가 있었죠. 이스라엘 최고 장수로서 대접을 받으며 게다가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누리며 누가 봐도 사울 왕의 다음은 다윗일 거야 라는 사실을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르막이 있다면 반드시 내리막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로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서 적의 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이번엔 적들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단지 살기 위해서
그 적의 최고 권력자와 신하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상한 몸짓을 하면서 더러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만 하는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목격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더 이상 그에게 남은 자존심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사치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이곳에서 내 목숨 하나 살 수만 있다면, 살아나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전 그가 오직 믿음 하나로 골리앗에 맞서 싸웠던 그 용기는 어디 갔습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군으로서 그 자부심은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어디도 다윗을 환영해 주는 곳이 없고, 그 어디도 보호받을 곳 없는 철저히 혼자만의 고독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고독의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시간,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고, 내가 가면 어디든지 나를 환영하고 받아줄 거라고, 나를 세워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높은 현실의 벽 앞에서 배신과 의심이 난무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철저히 좌절하고 낙담했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는지요? 예전의 믿음, 그 강한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현실에 순응하고 타협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목격한 시간이 있으셨는지요? 그래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영적 파산을 맞이한 때입니다. 저는 2016년도에 동경 온누리교회에서 나고야 온누리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교육자가 아니라 담당 목사가 되어서 나고야를 책임지고 목회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나고야 온누리교회가 부흥되고 정말 이 동경 온누리교회처럼 일본 선교의 중심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제 인간적인 힘이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보다,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보다 사람 앞에 자랑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동경에서 배웠던 거, 그리고 동경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주신 사랑을 갖고 열심히 섬기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고야에 부임했을 때 나고야에서 태어나 자란 일본 성도님께 나고야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나고야는 어떤 문화가 있어요? 라고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고야는요, 좋은 것들은 동경이나 오사카에서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지 사람들에게 마음문을 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점점 시간이 지나서 목회가 안정화될 쯤에 열심히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두 명, 한 가족, 두 가족, 이런저런 사정으로 동경, 오사카, 미국, 한국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코로나라는 생각도 상상도 못하는 재난을 맞이하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 모임도 어렵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셨죠? 하나님 아시죠? 근데요, 돌아보면 그때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이 동경에서 배우고 훈련받았던 기도가 있었기에, 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환경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다.
영적 파산을 맞이한 그때가 바로 예수님과 만날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더 이상 의지할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 철저히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미치광이가 아니냐? 저 사람을 왜 내게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사람까지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는 것이냐? 저 사람을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게 했느냐? 다윗은 그의 바람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분명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적의 땅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한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이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이죠.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위기 속에서 살아나고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게 매 순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인생이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선하신 주님이 다 계획하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은메달과 금메달을 딴 이승훈 선수라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원래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우리나라 쇼트트랙 잘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쇼트트랙으로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만 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올림픽에 나갈 사람을 뽑는 그 경기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니, 자신의 실력으로 졌으면 그나마 인정하겠는데 넘어진 거예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종목을 바꿔버립니다. 자신은 원래 쇼트트랙 선수였는데 쇼트트랙 선수로 살아왔는데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은메달과 금메달을 땄어요. 예.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때 안 넘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때 안 넘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때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졌지만 내 뜻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고 오늘 다윗처럼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두려움과 불안의 마음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한량없는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났듯이, 그리고 주님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듯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생겨났듯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늘 다윗과 같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22장 1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의 형제들과 집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을 만나러 그곳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빚진 사람들, 현실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됐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400명 정도나 됐습니다. 적의 땅 블레셋에서 이기를 모면한 다윗은 또 다른 도피처를 탔게 되죠. 그리고 그가 들어간 곳이 아둘람 동굴이었습니다. 아둘람의 위치는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과 그가 도망쳐 나온 가드의 중간 가운데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들어간 곳은 어둡고 쓸쓸한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먼저 그의 가족들이 동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의 가족들도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다윗이 머무는 동굴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다윗의 가족뿐 아니라 그 동굴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입니다. 이전 다윗처럼 인간관계에서 위기를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일터가 무너지는 등등 더 이상 살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렸던 사람들, 다윗과 그의 가족이 머무는 동굴 가운데로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동굴은 다윗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둘람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을까? 저는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먼저 아둘람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였죠.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는, 그 어디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는 희망과 소망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둘 아둘람 공동체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땅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불리는 곳이 아둘람 공동체는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죄인들이 모여들었어요. 마음의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약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식,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또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싶지만 사랑이 아니라 가시로 나올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 통해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자신의 몸된 교회를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른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그래요. 서로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주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낮아져서 겸손히 상대를 섬기고 사랑하라고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한번 보시죠. 있는 사람들, 더 가진 사람들이 베풀고 사는 모습보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더 베풀고 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의 주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 있어요. 그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나를 희생하고 나를 소멸하면서 섬긴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모인 이 동경 오늘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들람 공동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들람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자가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예전에는 왕의 사이로서 2인자로서 승승장구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거짓 신세예요. 그의 자리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고 그가 의지할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의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가 그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동경원들에게 목자, 리더는 누구입니까? 물론 훌륭하신 마키토 목사님 계시고 리더십 분들 계시지만 우리는 이 교회의 진정한 리더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히 섬기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을 아셨고 본인 스스로 그것을 경험하셨죠. 우리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경험한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한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의 마음을 본인 스스로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그는 이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특권만을 누리신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짐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모든 환난, 고통, 시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아시고 우리를 당신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품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세상이 보기에는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리더가, 목자가 예수님 되심으로 서로가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과 소망을 둠으로써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공동체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믿음이 우리 동경오늘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제가 동경을 떠난 지 4년이 되어 갑니다.
참 어제 같은데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동영언누리교회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에요. 그때 우리 집사님들 이야기 조금 더 경청해서 잘 들어드릴 걸. 그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조금 더 헤아려서 이해해 줄 걸. 왜 나는 나 살자고 나를 그렇게 주장하고 나를 그렇게 내세웠을까? 동경언누리교회를 떠나보니까 동경언누리교회가 정말 귀한 공동체더라고요. 정말 이런 공동체 없어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동경언누리에서 보냈던 짧은 시간 가운데 여러 추억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교회가 킨시초에서 신주쿠로 이전을 할 때였습니다. 이사 갈 때였어요. 제가 오사카에서 오자마자 교회가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아니 집 이사도 쉽지 않은데 교회에서 어떻게 가? 죄송합니다. 나 죽었네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한 마음으로 마치 자신의 집 이사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수고를 하셨어요. 그 얼굴에는 피곤함이 없고 불평분만이 없었습니다. 다들 기쁨으로 감사로 아주 즐겁게 이사를 경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비결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뜨겁게 기도를 했거든요. 이사하기 전에 이곳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고, 그것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를 했고, 또 이사하고 나서도 이 교회가 정말 선교의 중심지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동경 각지에서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배당이 아주 넘칠 정도로 그런 매번 은혜로운, 정말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배를 올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전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경언누리교회가 이 땅에 아둘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나를 이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할 때 주님은 동경언누리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나고야언누리교회를 사랑해요. 나고야언누리교회 목사니까. 근데 저는 동경언누리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늘 동경언누리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오늘 들어오는데 얼마나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진작 좀 설렜을걸.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동경언누리교회가 더욱더 주께 크게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죠? 아멘. 동경언누리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우리 교회입니다. 동경언누리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사업체가, 여러분의 주변이 예수님께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누가 교회를 사랑하겠어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지 않으시면 누가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겠어요? 동경언누리교회 주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아끼십니다.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동경 땅 가운데 정말 놀라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 사랑받길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 가운데 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공동체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아둘람 공동체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는 온전한 믿음만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동교오늘 교회가 이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공동체,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